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천국이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속의 영적인 태도가 겉모양과 다르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있고 희생하며 구제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위선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중지해야 됩니다. 일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겸손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신뢰,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지? 왜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든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갉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가 설교를 하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작 자신은 천국에 못 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과 짜증이 섞여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며 정죄와 비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도 좀 영광 받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만 나의 체면이 좀 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잘 돼야 하겠지만 나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종의 직분, 섬김의 직분입니다. 아멘. 일을 한 이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학문도 포기했으며 복음을 위해 감옥에서의 삶을 견뎌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지하 감옥에서 지내다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유혹과 위기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설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희생과 구제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평화와 거짓 행복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한바탕 실컷 하고 교회 와서 아주 다정하고 행복한 부부로 변신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웃지만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잠시 휴전한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또다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면 1만 달란트만큼 큰 죄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용서의 체험, 순종과 감사의 태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 평안과 거짓 사랑, 거짓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날 천국 문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짓 평안과 거짓 행복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스스로 그 위선을 당연시합니다. 아, 예수 믿는 게 별건가? 아, 그저 그런 거다. 세상 일과 다를 바 없네. 뭐 교회 다녀봐야 뭐 별 소용 없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행동을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는 옳게 선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예배도 안 빠지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봉사도 감당합니다. 행사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안에 기쁨과 변화가 없습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에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없으시는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밖에 없습니다. 전도보다는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 성경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나 생명이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아,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은 결국 자신을 속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기보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려는 태도보다 지배하려는 태도로 변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매사에 충고하려고 합니다. 전체의 뜻보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건물도 있고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갈등만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순수함과 진실함이 흐려져 있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면서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지배하고 주장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지만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번도 누구를 지배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과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야만 우리가 형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항상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또한 우리의 지식과 성품, 우리의 위치, 가치관, 나의 자존심으로 무장한 겉으로 무장된 모든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 지위가 깨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 주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확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저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